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과 또 성도님의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속사람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속사람이란 표현은 16절에서 나오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앞에 더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뭘까요? 또 왜 바울은 여기서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였을까요? 가끔 이렇게 거울 보면서 좀 낙심하거나 속상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예전 젊었을 때 같지 않고 이제 얼굴에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또 피부의 탄력도 좀 약해지고 머리도 숱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힘도 없어지고 또 흰머리 나고 이게 노화되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좀 늙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 때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사진을 찍어놓고 보니까 너무 이제 안 예뻐서 사진 찍기를 꺼려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또 아마 심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겉으로 보여지는 사진으로 찍혀지는 거울로 보여지는 이런 겉사람을 보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럼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속에 우리의 장기랄지 우리의 어떤 근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힘이 생긴다면 좀 덜 낙심하겠죠? 낙심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은 겉에만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속에도 그만큼 보이지 않지만 그만큼 이제 병 들어가고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거울을 보고 겉모습만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가 낡아지는 노화되어가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겉사람 속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단순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외모 또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럼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뭔가? 지금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바로 18절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이 겉사람이겠죠. 보이지 않는 것은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깐인 보이는 것, 우리의 겉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우리의 속사람, 정말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속 사람에 주목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 사람에 주목하고 또 여기에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가치를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이런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자고 하는데 아직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안 나타나는데 또 17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런데 17절에서 영원한 것과 또 잠깐인 것 이런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경한 것, 가볍고 또 짧다라는 거죠. 잠시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크고 중하고 영원한, 그러니까 잠시 받는 것은 환난이고 영원한 것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환난이 잠깐이라고 했죠. 또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영광입니다. 즉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즉 또 겉사람, 우리가 겉사람을 보인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겉사람은 무엇인가? 바로 환난 당하는 삶입니다. 겉사람은요. 속사람은 뭡니까? 속사람은 바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삶. 그러니까 겉사람은 환난,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고난당하는 나. 그러나 속사람은 장차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나인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서 그만큼 고생하고 우리의 육신의 지금 모습은 점점 피폐한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환난 당하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위하여서 그가 차라리 복음 전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 그렇게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렇게 권력을 가진 자로 살았으면은 그는 육신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았겠죠. 겉사람이 낡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쫓겨다니고 매를 맞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게 이게 겉사람인 거죠. 속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나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앞에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영원한 영광을 받는 나. 바로 13절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16절에 주목해서 보시면요. 16절에서 14절에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사. 지금 겉사람은 낡아지고 겉사람은 환난당하면서, 즉 우리의 육신은 지금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죽어가는 것 같지만,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정말 썩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게 하신다. 그게 우리만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14절 마지막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그 새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 중에 영광을 보게 되는 바로 그러한 삶인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 속사람인 거죠. 즉 겉사람은 현실의 삶 속에서 정말 사명 감당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나이고, 속사람은 이제 주님 오시는 날에 정말 부활의 영원한 그 생명으로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속사람의 장차 그 부활의 영광에 주목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환난이 결국 주님 앞에 나를 영화롭게 세울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속사람, 그 장차 받을 영원한 상급을 주목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가? 바로 13절에 나오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바로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지만은 영원한 영광의 부활로 다시 살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활, 영원한 부활, 영원한 영광의 부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목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목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장차 그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되는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주목하게 합니다. 바로 속사람에 주목하는 삶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또 사람들이 겉으로 바라보고 또 이렇게 높이고 인정하고 추앙하고 혹시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며 거기에 쓸려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는 그러한 삶, 그것은 잠깐이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또 세속적인 가치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속사람, 그 영광의 소망,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 이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사람이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담대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속사람에 주목하시며 또 맡겨진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시며 승리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광의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사오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의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의 그 날을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